앞에 꿇어서 곧 경배드리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저희 모두를 보살펴 주시고 오늘 안식일을 맞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 도와주옵소서. 개인의 편함과 영화보다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녕을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안식일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늘을 맛보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회복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에서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확실히 깨닫고 저희 삶에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혼자서 먼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 센트럴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들 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 이 귀한 안식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예배에 동참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게 악화돼서 지난주 월요일에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개빈 뉴섬 이 주지사가 이 캘리포니아의 코로나 대응 단계를 레드 단계에서 퍼플 단계로 상향 조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퍼플 단계는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캘리포니아 주 전체로 아주 급속하게 그렇게 퍼져서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를 때 발표하는 단계가 바로 이 퍼플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되면요, 여러 가지 제약이 뒤따르는데 특별히 실내에서 하는 활동의 대부분이 금지가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도 이제 금지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정말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안타깝고 참 섭섭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국가의 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의 예배를 클로즈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제가 밴드에 월요일날 공지를 했고, 이제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지 않고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백신이 상용화되어서 코로나19가 끝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지루하고 답답한 이 터널을 우리가 빨리 좀 통과하고 예전처럼 다시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기를 여러분 모두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에 관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곳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지난 안식일 우리는 창세기 28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성경이 말하는 이 축복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잠깐 지난 안식일 설교를 좀 복습을 한번 해보면 성경적인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도 포함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고 그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예로서 우리는 야곱의 생애를 보는데요.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살펴봤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사람들과 어떤 한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변화시켰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무엇으로 변화된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안식일 말씀을 통하여 사람의 변화는 평생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또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체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지,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적인 측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를 통하여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세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에 가셨는데, 그 산을 여러분들이 지금 사진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이 산은 현재 다볼산 또는 변화산이라고 그렇게 불리웁니다. 근데 왜 주님께서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산에 가셨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럼 그 산에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에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나와 있지 않지만은 시대의 소망 421페이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는지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421쪽입니다. 이제 그분의 기도의 요지는 첫 번째, 당신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늘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영광을 제자들에게 나타나게 해달라는 것과, 두 번째, 당신의 왕국이 인간의 눈에 보일 수 있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제자들이 그 나라를 봄으로 힘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는데요, 그 중에 이 두 번째 기도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창세전에 함께 가지셨던 그 영광을 제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기도였는데, 이 기도는 그 현장에서 바로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바로 응답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자 바로 어떤 일이 예수님에게 벌어졌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예수님의 옷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자고 있던 이 세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광채, 그건 예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영광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바울은 예수님의 영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의하면 예수님의 영광은 곧 그분의 형상인데, 그분의 형상은 곧 뭐라고 그럽니까? 그분의 품성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같이 갔던 그 세자 중에 한 명이었던 사도 베드로도
그 경험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했던, 또 예수님에게서 광채가 났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허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위엄과 존귀와 영광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그 광채와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위엄이나 존귀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그 품성의 그 반사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변화되셨고 하나님의 영광, 즉 예수님의 품성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졌던 것입니다. 야복강가에서 밤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켰다, 우리가 지난 설교에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정말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간적인 야곱에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에서까지도 변화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0절입니다.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라. 야곱을 만나기 전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과 그의 가족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매복시켜 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기와 아버지를 속인 이 야곱에 대한 복수심과 증오심, 분노로 부들부들 떨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의 얼굴을 보니까 복수와 분노하는 정반대의 얼굴인 하나님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야곱이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에서가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부조와 선지자 198쪽에는 에서가 이렇게 하룻밤 만에 변화된 그 원인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동안 다른 하늘의 사자가 에서에게 파송되었다. 에서는 꿈속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20년 동안 방랑하는 그의 아우를 보았다. 그는 또 야곱이 어머니의 죽음을 알고 몹시 슬퍼하는 것과 그가 하나님의 군대에 호위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에서는 이 꿈을 자기의 군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시니 그를 해하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새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 천사를 보내셨고 또 꿈을 에서에게 꾸게 하셔서 에서가 꿈을 꾸게 하셔서 야곱이 집을 떠나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며 자기 이 에서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인 대가를 정말 힘들게 치르고 있는, 그래서 더 이상 예전의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보게 하셨어요. 꿈속에서 동생 야곱의 모든 것을 보게 된 에서는 복수심 대신 동생이 참 불쌍하다고, 정말 가련하고 정말 얼마나 동생이 고생했는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복수심과 증오심과 분노는 눈 녹듯이 다 녹고 동생을 사랑하고 동생을 용서하고 동생을 받아주는 accept하는 그런 마음으로 에서가 완전히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여러분 기도하던 야곱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에서까지도 변화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이 모여 기도에 힘쓸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충만히 제자들에게 임하였고 여러분 그 결과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파되었습니다. 기도함으로 성령 받은 뒤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사도행적 45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그리스도로 가득 찼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었다. 마음과 품성에 있어서 그들은 주님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들이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았다. 여러분 완전히 달라진 제자들의 완전히 변화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랬죠. 그들이 전혀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불의 혀 모양 같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들이 완전히 변화돼서 그들의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로 꽉 찼다.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리스도로 꽉 차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삶의 목적입니까? 여러분 엘렌 G 화이트는 그녀의 책 기도 94쪽에 품성 변화를 위한 기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변화는 마음의 변화이며 그러니까 심령의 변화라는 거죠. 이러한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축복을 개인적으로 간구할 때만 기도할 때만 얻을 수 있는 것이며 당신의 능력을 탄원하며 열렬한 기도로서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품성이 변화되도록 간구할 때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옛날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려면 우리가 정말 열정적으로 열렬하게 기도할 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센트럴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들의 생각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마음과 품성은 과연 주님과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에게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성령 받고 변화된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예수의 흔적을 봤던 것처럼 정말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의 흔적과 향기를 정말 느끼냐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처럼 정말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기도하십시다. 주님도 기도하실 때 변화되셨는데 하물며 우리야 얼마나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무엇으로 변화시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Living Word.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완전히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901년에 쓰여진 원고 42번에는
이런 말씀의 능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만들고 괴팍스러운 사람을 온유하고 통회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불순종하는 사람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든다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변화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경건한 어머니 모니카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믿음을 배우며 자랐던 어거스틴. 여러분 지금 사진으로 지금 어거스틴을 보고 계신데요. 이 사진은 유명한 세계적인 화가 보티첼리가 그린 이 어거스틴의 초상화입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이 이제 성장해서 자라면서 당시 이단 종교였던 마니교에 심취해서 기독교 이 신앙을 완전히 버리고 설상가상으로 술과 쾌락에 빠져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한 번은 술에 이만큼 취해가지고 집에 이렇게 있는데 이웃집들에서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렇게 애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아이들 노래 부르는 그 가사가. 근데 갑자기 그 가사를 듣는 순간 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급히 서재로 뛰어 들어가서 성경을 꺼내고 딱 펼쳤는데 어떤 성경절이 그의 눈에 딱 들어왔냐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이 어거스틴의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어거스틴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고 무너진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자 어거스틴은 방탕했던 지난 모든 생활들을 완전히 회개했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부들 중에 한 명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은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어거스틴을, 타락한 어거스틴을, 방탕한 어거스틴을 변화시켰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거스틴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 사랑하는 우리 센트럴 벨기에 성도 여러분들이시오, 오늘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의 이 능력으로 사시는, 그래서 날마다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줄이며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첫째,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변화됩시다. 야곱처럼 정말 필사적으로 뜨겁게 기도함으로 나도 변화되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회개시키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해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가 맡긴 모든 일을 내가 힘써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나는 기뻐 그의 얼굴 대하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대할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의 사랑 고마워 나는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눈물 없이 황금길을 걸으며 금검은 곧 내가 타며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두 가지 수단에 대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변화되셨던 예수님처럼 야복강가에서 밤새 기도로 씨름함으로 자신도 변화되고 아울러 형 에서까지도 변화시켰던 야곱처럼 기도에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쪼개지고 변화되며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케 되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 예배에 동참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